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내려온 다문화 교회 요청을 받고 베트남, 몽골, 한국,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였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다르다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거나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공소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노동자로 한국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연대의식으로 그들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국적을 뛰어넘는 더 큰 무엇인가가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벌과 배경과 국적과 피부색과 인종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 그 순간에는 어떤 제약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을 품고 역사하는, 그리고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만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은 받아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함은 채워주면서 또 믿음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열심에도 박수 쳐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구나, 큰 감동이었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아라,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의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사랑의 나눔과 어울림, 조화와 화목함이 있는 자리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복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만물을 조화롭게 하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물리적, 정서적, 문화적 혹은 물질적 경계에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 전과에 따른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사건이나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한 예수님 자비의 사건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애굽에서 총리가 됐던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큰 미움과 증오가 그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었겠습니까? 남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었겠지만 그는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절감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혹은 물질적인 것으로 결코 회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생이별한 채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살이 했으니 서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꾹꾹 안으로 감추고 삭히면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닉의 여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열등한 환경에 처했지만 그 여인의 내면의 상태도 요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당시 종교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그 여인은 어쩌면 굉장한 결심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예수님 당시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탄다라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찾아와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은 예수님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슨 취급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수치와 모욕은 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로부터 배타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으니 그 심령이 얼마나 황폐하고 곤고해졌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에 들려 생사를 오가는 중병에 걸려 있으니 이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힘에 부칠 정도였습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현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인이 느꼈을 고통과 좌절감을 현대를 사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에서 꼬인 매듭으로 인해 분노와 원망과 삭히지 않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기사를 읽다 보면 행간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차별이 일상화된 시스템 안에, 악한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삶은 메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이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그들이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어떤 악한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솔직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을 마주할 때 분노와 미움의 매듭을 끊고 평화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형편을 다 알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도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동생의 생명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때까지 제국의 총리로서 위엄을 지켰고 객관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통곡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존 레논이라고 하는 영국인 가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 존 레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일이더라. 혁명이니 민주화니 이런 구호를 외치기는 너무 쉬운데 내 속에 무엇가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실상은 남을 아는 것 같으나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꼬인 매듭을 푸는 과정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드러냄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거나 위선으로 포장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위선과 거짓이라고 평화운동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또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진짜로 착각하게 된다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주변에 있는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숨겨왔던 과거를 형들에게 털어놓습니다.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바로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한 관계에서 친분 관계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주는 사랑,
완전한 평화와 신뢰는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솔직함을 기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은 겉으로는 애굽 총리의 옷을 입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혼돈과 증오가 꿈틀거리고 어둠이 이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끔찍했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리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와의 솔직한 대면, 그리고 위선과 가면을 벗은 진실됨은 평화와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누이가 뜨개질을 할 때 이렇게 실타래를 만드는데 실뭉치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타래를 감을 때 저는 이렇게 실뭉치를 들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을 풀다 보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실이 뭉치거나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거 뭐야 하면서 쭉쭉 잡아 뽑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헝클어지고 이 매듭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당길수록, 힘을 줄수록 매듭은 단단해지고 실타래가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엉킨 실타래를 힘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뭉친 부분은 살살 비벼주면서 뭉친 것은 풀어주고 꽉 막힌 것은 여유를 살짝 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겨 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틈을 벌려주고 뭉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여유,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바로 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거나 혹은 그들의 가족과 처자식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복수를 갚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과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억울한 고통, 형들 때문에 당한 수치와 모욕, 끔찍한 배신감,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형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형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식한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전환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내 운명에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해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그의 팔을 벌려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 서러운 인생,
배신당한 아픔과 버림받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명과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 과거의 분노와 그리고 미움, 증오, 복수심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 개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무덤은 내가 복수를 갚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한 무덤,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무덤이 된다고 합니다. 브루도프 공동체의 책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님이 용서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평화는 용서할 때, 용서받을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노력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용서하고 또 다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족장시대 근동지방을 구원할 구원자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평화와 어울림이 있는 곳에서 자라나고 풍성해집니다. 화해를 이루고 화목한 공동체와 개인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데, 시편 133편은 그 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라고 들려줍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요셉,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서 요셉은 평화를 위해 선택하고 증오의 역사를 끝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이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고 한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살리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환경과 조건에 있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식하고 그 깨달음을 쫓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며 조화와 어울림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당하는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로 나아가는 위대한 삶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절의 시대이다. 사람과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 통해서 많이 소통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단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거절에 익숙합니다. 거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거절받을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의 시대,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시대, 차별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사람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는 더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고칠 수 없는 중병을 귀신 들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방 여인은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구나, 주님을 찾아가 당신의 딸을 고쳐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내세요, 환영하고 끌어안아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여인에게 자식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겁니다. 수모받은 거죠. 모욕을 당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받는 대우가 딱 이 수준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 자리를 떴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인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는 상황, 모욕과 수치가 일상적인 그 제도 안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 수치와 모욕과 좌절과 그리고 어두움 한가운데에서도 고개를 들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여인의 딸은 회복되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참된 안식과 평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아니 자식의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나왔던 이력,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던 이력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니 그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만이 내려놓음일까요? 세상에서의 자랑과 내세울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내려놓음이 아니라 진짜 내려놓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기서 내려놓음은 자포자기나 혹은 내가 과시할 수 있는 무엇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놓음은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로 넘긴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고통의 실체,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나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그 선택과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차별에 막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어느 순간까지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여인이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데 좀 가라고 얘기 좀 하시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고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전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한데, 이 여인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주님 옳습니다 외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의 소원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의 마음은 움직이시고,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어떤 사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한 자리에 여인의 딸은 병에서 회복되었고 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리는 곳, 서로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 할 위협과 의도도 없는 자리, 바로 그 화해와 평화와 화목한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 평화는 생명을 주는, 그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장난 인생, 망가진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바닥난 것은 보충하고 얽힌 것은 풀어주고 증오가 역사하는 곳에 사랑이 자라가도록 하는 힘이
평화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불안한 우리의 현실, 아픈 우리의 고통의 실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팠던 시간들, 잠들기에 잠들지 못했던 시간들, 분노와 다스려지지 않는 억울한 감정들, 우리 주님께 드러내며 주님께서 이 마음 위로, 이 마음을 깨뜨리고 평화의 싹이 자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화목함을 만들며 생명으로 풍성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선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와 직장,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어느 곳을 가든 모두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화목케 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과거의 아픈 상처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눈앞의 장애물들, 모든 것을 화해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넘어서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날 보게 하시고 좋은 날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